시편 72편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밴 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72편 이 시는 시편이 전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 가운데 2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 시는 솔로몬의 시라고 표제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시가 2편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2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는 저자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시로 인정하지 않고 솔로몬을 위한 시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시의 마지막 절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는 이런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라는 말은 솔로몬을 위한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견해입니다. 어쨌든 이런 견해에 따라서 만약 오늘 말씀이 솔로몬의 시가 아닌 솔로몬을 위한 시로 본다면 다윗이 그의 왕이 계승자인 솔로몬을 위해 지은 기도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 지은 기도문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쓴 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시편에서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나오는 시가 다 다윗이 쓴 시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과 또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라는 말은 편집자가 다시 덧붙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권, 2권에는 다윗 외에 다른 사람의 시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늘 말씀이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이야기할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오늘 말씀이 솔로몬이 쓴 시다라고 볼 때 이 시는 솔로몬이 후대 왕들에게 통치의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은 그러한 교훈을 주는 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그 내용에 있어서 한 이상적인 왕을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표현들이 솔로몬이나 다른 그 어떤 왕에도 적용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보면 의를 따라서 평강을 도래시킬 한 왕,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오늘 말씀 72편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위한 예언시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조금 그런 모습은 약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에서 이 시가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이 시를 편집할 때 이 편집자들이 덧붙인 그러한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면 1절부터 7은 한 왕, 곧 왕의 아들을 위해 축원하고 그의 의로운 통치에 의한 평강이 도래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내용이고, 8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의 왕, 전 세계의 통치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실 왕의 선정과 그에 대한 온 세상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1절부터 17절까지가 본래 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나누어 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 시가 솔로몬의 시라면 여기서 왕과 왕의 아들은 1차적으로 모두 솔로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왕이면서도 동시에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나 다윗도 왕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왕의 아들은 아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왕의 아들을 좀 더 넓게 보면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할 자들을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나실 영원한 왕 메시아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주의 판단력을 자기에게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판단력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의로움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말씀, 이 1절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는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의 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1000번째 사건 이후에 지어졌을지도 모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다른 무엇보다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실질적 왕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 때문에 사람으로 인간으로 그들이 요구한 왕을 세워주셨다라는 것뿐입니다. 대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에 불과했다. 대리 통치하는 사람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판단력, 곧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쥐기초 다윗을 본받아서 경건했던 솔로몬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가장 원했던 것은 지혜로운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알맞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 외에도 더 많은 것, 부와 명예, 권력, 또 더 많은 것들 다 함께 주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추가적으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지혜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외의 모든 것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그러한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권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부한 것도 재물도 모든 것들 다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통치를 하게 되면 사람들도 인재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리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많은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해결되어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함으로 인해서 늘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혜를 달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는 간구가 늘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시련을 당할지라도 시련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른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벤풀 6절의 말씀은 벤풀 위에 내리는 비 할 때 벤풀이라는 것은 풀을 벤 들판을 이야기합니다.
즉 풀이 베어진 들판에 비가 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풀이 베어진 들판에 비가 온 후 가보면 풀이 베어졌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풀이 더 무성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풀을 베기 이전보다 더 무성해 보입니다. 여기서 풀이 베어졌다라는 것은 일종의 시련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을 상징합니다. 유목과 농경을 병행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들판에 풀이 베어졌다라는 것은 분명 시련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풀밭에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풀이 다시 더 무성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비록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게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에서 성도는 시련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시련 극복하고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땅을 적시는 소낙비도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땅은 메마른 땅으로서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메마른 땅에 소낙비가 내리게 되면 땅은 생명력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식물들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는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주어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본절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땅에도 화곡이 모든 민족이 다 17절의 말씀에서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과 핍박을 받아왔고 받습니다. 그래서 풀을 벤 들판과 메마른 땅과 같이 된 적이 참 여러 차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은 은혜는 이 세상이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악한 핍박과 사단의 도전에 시련당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이겨낼 때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을 이겨낼 때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시련이 있게 됩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에서 많은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름이 영구하다라는 것 영구하고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다라고 이 말은 해가 그 빛을 잃지 않듯이 하나님이 세우실 한 왕, 곧 그리스도의 왕권도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여기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그 말씀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신의 아비의 집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언들이 가리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이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시련을 이겨낼 때 주어지는 그 은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늘 항상 예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늘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모습,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을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오늘 말씀, 이 시는 자신의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어디서 가능하냐? 예수님 품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만 있어야 더 큰 은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모습 갖게 가짐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더 큰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면서 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